앞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까지 옛 율법이 아닌 새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율법의 정신과 올바른 율법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설득하지만 이미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버린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 옛 것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2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3장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장에서의 율법의 논쟁의 장소는 레위의 집이었지만 이제 3장에서는 회당이라는 장소로 바뀌고 시간 또한 안식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으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의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예외를 두었는데 생명이 위급할 때,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을 고치는 행위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예외적 상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그가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다른 날들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체 건강한 사람들의 입장일 것입니다. 반대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유체적 장애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더욱더 지치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약간 무시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선과 악,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만큼 율법을 행위적으로 잘 지키는 것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문제 삼으려 하고 있고 눈여겨보는 것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에 탄식을 하며 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내민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저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만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참된 정신과 참된 마음 같은 것은 어찌 되든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갖는 참된 의미와 참된 정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기만 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그들과 대립을 하면서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는 것 또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러한 행하는 모든 노력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봉사와 섬김과 헌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안식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매일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지고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헤롯 왕과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이들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던 무리들이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안식일에 다른 무리와 결탁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논의를 한다는 것을 올바르다,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비록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동안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과 다른 무리들과 결탁하여 한 사람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 어느 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선을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것에 아낌없이 손을 내밀어 힘들고 지친 한 영혼을 살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안식일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